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24절까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섭리 13번째 시간으로서 교회를 위한 특별 섭리, 교회를 위한 특별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제목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전체 강해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한 섭리, 또 교회는 성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성도를 위한 특별한 섭리를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특별히 또 성도를 위한 특별 섭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좀 복습을 하면 섭리의 정의는 작정의 실행인데 보존, 통치, 협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섭리의 3요소는 3가지, 보존, 통치, 협력. 보존은 피조물의 존재와 질서, 자연법칙, 도덕법칙을 보존하는 것을 가리키고 특별히 교회를 보존하는 것, 그것이 보존입니다. 이 세상에 왜 보존되고 있는가? 특별히 교회를 보존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보존하고 교회를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라져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세상에 있는 것이고 교회는 영원히 보존됩니다. 두 번째, 통치는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통치가, 그 왕적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 번째, 협력은 제일 원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의 원인이시지만 제2 원인인 피조물을 통해서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것이 협력이다. 그래서 협력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 100% 우선성, 그리고 제2 원인의 진정성, 책임, 이런 것도 100% 있다. 이렇게 과거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좀 구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섭리를 방식에 따른 구분과 대상에 따른 구분으로 좀 용어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섭리 방식은 우리가 보통, 제가 저번에 일반 섭리, 특별 섭리라고 그랬는데 방식에 따른 구분해서 그랬는데, 좀 이제 용어를 좀 바꿔서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통상 섭리, 뭐 똑같은 말입니다. 통상이나 일반이나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용어 차이를 두는 것뿐입니다. 통상 섭리, 비상 섭리. 섭리 방식에 있어서 통상 섭리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죠. 제2 원인들의. 그래서 이 필연적인 자연 법칙이나 또 인간의 자유로운 그러한 의지들을 이용하고 우연적인 사건들을 다 이용을 하셔서 일반적으로 섭리하는 방식이 통상 섭리다. 그래서 통상 섭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이렇게 비교적 잘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마땅히 있어야 될 일, 또 뭐 자유로운 선택, 우연적 사건으로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통상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잘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비상 섭리가 있는 것은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적. 그래서 특별한 섭리 방식으로 수단 없이 수단을 초월하고 역행하여서 섭리하는 놀라운 기적 사건, 자연 법칙을 초월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마음들을 감동시켜서 일하시는 그러한 일들, 비상 섭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섭리의 방식에 있어서 수단을 이용하면 통상 섭리, 수단 없이 하면은 비상 섭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상 섭리는 기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식에 따른 구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목처럼 교회를 위한 특별 섭리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위한 특별 섭리. 그래서 섭리의 대상에 따른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섭리라 그러면 이제 대상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대상이.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섭리가 일반 섭리. 일반 은혜랑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일반 은혜고, 또 모든 피조물에 대한 일반적인 섭리가 일반 섭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위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불신자들이나 마귀를 위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특별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한 섭리가 있다. 특별한 섭리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특별한 섭리,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히 유익하고 구원을 이루기에 유익한 것을 잘 배치하시고
적용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구성적 사랑의 손길이 성도에게 있다는 것을 항상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공급하시는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성도는 망하지 않고 교회는 망하지 않고 반드시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섭리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 17장을 통해서 또 18장, 19장에도 잘 나와 있지만 특별히 17장 오늘 한 장만 하려고 합니다. 19장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할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또 시간 된 데를 또 살펴보고 오늘 17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신앙고백집 5장 마지막 7항에 특별 섭리가 나와 있습니다. 7항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그의 교회를 보호하시며 모든 일들을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처리하신다. 그래서 특별 섭리는 두 가지를 좀 강조해야 되는데 보호와 처리. 그래서 첫째 보호.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 섭리고 둘째 처리. 모든 일들을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처리하신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처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요 교회인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찾는 성도가 있고 또 신앙에서 떠나서 불신앙으로 나가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언젠간 하나님이 다 돌리시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도록 힘을 쓰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이죠.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의 신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특별히 섭리하시는 보호와 처리에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그 성경의 진리들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도 그런 신앙으로 살고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먼저 그 열왕기상 17장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7장부터 엘리야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엘리야 시대 때에 그 왕은 누구인가? 아합 왕이고 왕비는 이세벨입니다. 가장 북이스라엘 나라,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이제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이름이 아합인데 그 왕은 시돈 왕 이세벨과 결혼을 한 후에 그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더 악한 왕이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예. 그래서 이렇게 악한 왕이 또 더 악한 왕비를 맞이하여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지켜보시다가 이제 큰 재앙을 이스라엘 나라에 내리게 됩니다. 재앙을 선포하는데 그 재앙을 엘리야에게 직접 말씀을 주셔서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예. 그래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5장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재앙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내리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극심한 가뭄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일을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과 또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 시돈 지방까지 그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까지 전부 가뭄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이제 먹을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섭리로 엘리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면은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에 가서 거하라 그랬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서 재앙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도 굶어 죽게 생긴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17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엘리야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떠나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그리고 시냇물을 거기서 마셔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까마귀들도 통치하셔서 비이성적인 피조물들인 까마귀들을 제2 원인의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그렇게 엘리야를 먹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대로 순종해서 그릿 시냇가에 머물 때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먹고 또한 시냇물을 마심으로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려운 재앙과 극심한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람이 사는 것이 떡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있는 줄 아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은 물론이고 육신의 양식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그 시냇가도 마르게 됐어요. 7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전에는 까마귀에게 명령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과부에게 명령해서 음식을 주겠다 하였습니다. 과부가 억지로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섬기는 마음을 주셔서 자원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종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가라고 한 그 시돈 지방이 어디예요? 이 시돈이 바로 이세벨이 살던 곳입니다. 시돈 지방을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사역한 지방이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 지역이고,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위로 쭉 올라가면 여기 두로와 이제 시돈 있잖아요. 여기 시돈. 그래서 요 위에 보면 시돈, 두로와 시돈이고, 그 시돈 밑이 사르밧이에요. 사르밧. 시돈 밑에가 사르밧. 그래서 이 시돈 지방, 지중해 연안 시돈 지방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거하라는 거예요. 그곳에 과부가 있다 그랬습니다. 과부가 누군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면 과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가게 됩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믿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18장 10절에 보면은 이세벨이 전국에 명령해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안 보낸 데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다 보내서 시돈 지방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엘리야가 이 털도 많고 이 모습도 눈에 잘 띄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잘 발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세벨의 고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부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만난다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때 마침 우연히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한 과부를 그곳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하나님 말씀하신 과부인 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시험적으로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래서 이 과부가 나를 대접할 선한 마음을 가진 과부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종을 접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선한 과부인가 하는 것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부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그네가 갑자기 와가지고 물을 달라 하는데 그 고약한 사람은 안 줄 수도 있는데 선한 마음으로 주려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니까 엘리야가 한 번 더 요청을 합니다. 그를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나님이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내게 음식을 줄 과부인가 이제 또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좀 가져와 달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상황이 떡을 줄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극심한 가뭄 때문에 음식물을 잘 얻지 못하고 남은 음식은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그랬습니다. 한 끼 음식 남았기 때문에 이거 한 끼 해먹고 이제는 굶어서 죽을 작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떡 한 조각 줄 여유도 없다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과부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떡을 만들려니와 먼저 나를 위해서 큰 떡 말고 작은 떡 하나 만들어서 내게 먼저 가져오고 그 후에 남은 걸로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랬습니다. 또 시험을 쳐보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긍휼과 자비와 선한 마음을 가지는가, 또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 있는가를 이제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신앙이 있으면 순종하는 것이고 얼토당토하는 말이라고 불신하면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마음을 열어 믿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대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네. 그래서 그리시네가에서도 숨겨주시고 이제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도 이 대적의 핍박을 피해서 숨어 있으면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대접받게 하시고 또 이 비상섭리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3년 6개월 이상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의 신앙은 무엇인가? 첫째로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대접하는 신앙, 긍휼과 자비와 선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이것을 믿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을 믿으면 실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실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면 보게 됩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하지만 신앙은 무엇이냐? 믿으면 보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은 이런 외부적인 기적 같은 것들은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약시대 때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심령을 살려내는 일을 본질적으로 하시는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또 낙심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죄를 짓던 영혼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것이 참된 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적은 외적이 아니라 내적 변화에 있는 거예요. 내적 변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내적 변화에 있고 또 오늘날도 까마귀와 같은 또 사르밧 과부와 같은 이런 피조물과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또 육신도 하나님께서 살려나가시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진리대로 순종하면 먼저 영원히 살게 하시고 육신도
하나님께서 제2 원인들을 사용하셔서 까마귀나 사르밧 과부를 사용하셔서 살기도 하시고 급하면 비상섭리, 기적을 통해서도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전혀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살아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도들 위해서 특별히 섭리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권고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항상 형통하면 좋겠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큰 시험이 들어왔어요. 여인의 아들 하나 있잖아요. 과부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갑자기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인이 엘리야에게 와서 따지게 됩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네.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와서 죄를 책망하고 생각나게 하고 또 내가 회개하지 않고 살았더니 이제 이런 큰 형벌이 왔다고 엘리야를 원망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과 시돈 지방의 극심한 가뭄의 재앙이 왜 왔습니까? 아합과 이세벨과 온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 죄 때문에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상이 시돈 지방에 있는 이세벨 때문에 들여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시돈 지방에 가서 이 과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닌데 이방 사람이고 페니키아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가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지금 왜 이런 극심한 가뭄이 온 줄 아느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 외에도 십계명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말씀들을 전해줬을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죄를 깨닫게 되고 생각하고 또 회개하는 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또 뉘우치지 않고 여전히 짓고 있는 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원망하는 겁니다. 당신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서 죄를 회개하게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지 못했더니 재앙으로 죽게 하려고 그렇게 내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나이까?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의 심정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이제 이 공개하게 하시고 그 집에서 숨어서 살고 있는데 평안하면 좋겠는데 큰 시험, 지금 가뭄의 시험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는 핍박과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서 지내고 있는 집에 큰 재앙이 왔으니 엘리야가 마음이 많이 아파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끌었으면 좋겠지만은 그 집에 큰 시험과 재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는 사르밧 과부를 회개시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상을 버리지 못한 죄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 죄, 또 엘리야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인 줄 알았지만은 오래 지내는 동안 엘리야의 인간적인 모습과 허물들이 많이 발견되어서 엘리야를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엘리야의 말씀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마지막 절에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아들을 살리고 난 이후에야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것을 볼 때 무엇을 회개시켰냐면 엘리야가 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그의 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으로 나갔던 때가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믿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믿지 않게 된 것이죠. 또 엘리야를 회개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어려운 때에 이제 이 사르밧 과부집에서 피하여 있으니까 나태함이 들어오고 또 기도 생활에 힘쓰지 않는 면이 있었던 것이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면이 사라지고 심령에 잠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귀한 사역을 위해서 18장부터 엘리야가 해야 될 사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귀한 사역을 위해서 엘리야를 더욱더 능력 있는 선지자로 자라나게 하시려고 이런 시험을 주셔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셔서 사르밧 과부를 회개시켜서 더 좋은 신앙의 인물로 만드시고 또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아들을 살려서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엘리야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이러한 시험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의 몸에 3번 펴서 그대로 몸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 과부와 아이의 상황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그와 함께한 성도들, 자기와 함께 지금 여기 사르밧 과부집이 교회잖아요, 교회. 예, 교인 2명 있는데 1명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그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사랑하는 마음과 불쌍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신령한 의미는 오늘날도 영적으로 아직 죽어있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처럼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전도 대상자들 또 아직 믿음이 없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아직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 위해서도 간절히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희망이 없고 죽어있고 병들어있고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사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섭리신앙입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이제 아이를 안고 그 어머니에게 다시 주게 됩니다.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한 특별 섭리,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집이 교회인 거예요. 어려운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보존하시고 큰 시험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인도와 처리, 보호와 처리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째,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지만 교회는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하십니다. 특별히 극심한 가뭄 속에 있는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시네가에서 물을 공급하시고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믿음으로 나가면 이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영육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할 때에 즉시 가서 순종하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잖아요. 성경을 읽고 듣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사르밧 과부 집에 머물게 하시고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특별히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익이 되도록 처리하시는 것. 모든 일들이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처리하십니다. 1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엘리야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능력 있는 선지자로 만들어 가셨다. 여러 고난을 통하여 또 시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대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칭이 붙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능력 있는 선지자로 쓰시기 위하여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인내를 통하여 정금 같은 믿음과 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쓰시기 위해서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엘리야는 무엇을 배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고, 간절히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8장에 가서 이제는 바알 선지자 450만과의 대결에서 제단에 불이 내려오기를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 순종의 능력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18장에서 하시게 되는 것이죠. 18장의 사역을 위해서 17장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 시돈 지방 페니키아 여인인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엘리야를 통해 말씀을 전하시고 믿어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이방 여인에게 피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또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시험을 통해 사르밧 과부를 회개시키시고 더 큰 믿음을 얻게 하셨다. 이방 여인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 아들이 죽는 큰 시험을 통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가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 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받기 전보다 아들 죽은 이후에 아들 시험 후가 더 좋은 거예요. 아들도 살고 신앙도 커지니까 유익이 됐죠? 유익이 되도록 처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4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큰 시험을 통해 엘리야의 심령에 깨어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다. 그래서 엘리야가 잠시 평안한 때에 계속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을 때 이 심령이 나태해졌을 거예요. 기도 생활, 부르짖는 생활에 나태해졌는데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섭리하시고 또 위험하면 보호하시는 섭리를 하시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해서 구원을 이뤄나가게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성도와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믿고 순종하는 것. 순종이 살 길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세상이 천지 개벽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한다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크게 외적인 것이 변화되는 게 없어 보여도 먼저 심령의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 순종과 기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